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를 시험하느라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적을 자기들에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저녁 때에는 하늘이 붉은 것을 보니 내일은 날씨가 맑겠구나 하고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린 것을 보니 오늘은 날씨가 굳겠구나 한다. 너희는 하늘의 징조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이 세대는 요나의 표적 밖에는 아무 표적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예수께서는 그들을 남겨두고 떠나가셨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해로운 믿음이라는 제목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addiction, 이렇게 addictive 이런 표현. 중독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신 개념이 있으십니까? 혹 여러분들이나 여러분의 친구들이나 가족 중에 어떤 것에 중독된 분들이 있으시거나 있으셨습니까? 중독이라는 말에 이 말은 좋은 뉘앙스가 아닙니다. 이 중독이라는 단어가, 이 말이 종교 중독, 신앙 중독이라는 말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제를 지금 지난주와 이번 주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주제가 믿음이 해로울 수 있는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해로움을 줄 수 있는가?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톡식한 페이스에 대한 개인의 차원에서의 해로운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조금 더 넓혀서 공동체 안에서 신앙 그 자체가 어떻게 중독화될 수 있는지, 얼마나 사람에게 해로울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종교 중독은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에 대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 잘 이단에 빠지는가? 혹은 사이비는 왜 그렇게 더 매력적인가? TV에서나 다큐멘터리나 혹은 여러 가지 종류의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 확인하신 것처럼 그쪽 사람들은 더 광신적입니다. 그쪽 사람들은 그 열심을 따진다면 우리의 몇 배는 될 것 같습니다. 그쪽 사람들은 집도 팔고 가족도 버리고 올인합니다. 그것을 비판하고 그것이 틀린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바른 신앙을 가졌다고 말하는 우리들이 약간 주눅들기도 합니다. 와, 대단하다. 와, 미쳤는데 부럽다. 이런 식의 반응 말입니다. 또한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라는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지난 시간처럼 내가 어디쯤 있는지, 내가 경험했던 공동체가 얼마나 건강했는지, 그에 대한 모든 것을 말하지는 않더라도 종교 중독이라는 이 개념으로 이 이야기로 오늘 말씀 한번 풀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종교 중독을 이해하기 위해서 건강하고 열심히 있는 신앙과 해로운 종교 중독의 차이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념을 정리하고 여러분이 좀 더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말입니다. 건강하고 열심히 있는 신앙은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냅니다.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 성경에 나오는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있고 건강한 신앙은 행동으로, 삶으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않은
중독된 신앙, 중독된 종교로에 걸쳐 있는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합니다. 겉보기에는 그게 신앙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결국은 내 이득을 위해 신앙이란 이름으로 덮는다는 겁니다.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들면 사이비 종교 집단에서, 소위 말하는 사이비 종교 집단에서 사람을 죽인 다음에 이건 하나님의 뜻이었어 라고 말하는 것들이 이런 겁니다. 극단입니다. 혹은 건강하고 열심히 있는 신앙은 내가 땀 흘리고 네가 혜택을 받는 겁니다. 땀은 내가 흘리고 공부는 내가 하고 학위는 내가 받았지만 그 혜택은 네가 받고 그 혜택은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종교 중독이 된 사람은 열심히 땀 흘려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의 수고의 결과를 빼앗아 옵니다. 열심히 땀 흘리는 모습은 똑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땀 흘린 실력으로, 땀 흘린 기회로,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한, 이 사람들이 땀 흘리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결국은 내가 이득 봐야 합니다. 열매는 여기에서 차이 납니다. 건강하고 열심히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 뜻과 다른 하나님에 대해 고민하고 힘들어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 뜻과 다르면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되묻기도 합니다. 이게 바른 신앙입니다. 그런데 중독된 신앙은 하나님 자체를 내가 만듭니다. 그렇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바꾸어 하나님의 이미지를 바꾸고 내가 믿는 하나님의 상을 바꾼 다음에 거기에 그 하나님을 조종하기 위한 나의 노력들을 더해갑니다. 이런 말들을 조금 희화한 말이 자판기 신앙이라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동전 500원 넣으면 그 500원에 대한 대가를 내가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500원의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500원에 대한 가치를 가진 것을 받는 것이 내 권리입니다. 신앙도 그런 줄 압니다. 하나님을 대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것도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것도 드렸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땀도 많이 흘렸잖아요. 그러니 나한테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자기가 만든 하나님의 모습으로 신앙을 변질시킵니다. 이게 중독된 모습입니다. 기적이나 표적은 본질을 가리키는 화살표로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적을 보거나 하나님의 크나큰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면 그 앞에서 아하,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역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것에 응답해 주셨고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런 뜻을 알려주시는구나 라고 신앙이 나아가는 거라면, 종교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면 그 기적과 표적을 보는 순간 모든 이성이 마비가 됩니다. 그리고는 더 큰 기적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더 큰 기적.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저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사실은 우리 인간에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종교 중독이 되면 그 문제 해결만이 목적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죽도록 매달립니다. 말 그대로 정말 죽도록 매달립니다. 그리고 그 문제 해결되면 하나님 잊고 떠나갑니다. 그에게 처음부터 하나님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건강하고 열심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인생에 고통이 다가왔을 때 그 고통에 맞서서 견디고 이겨나가려고 신앙의 힘으로 그것을 딛고 일어서려고 합니다. 그런데 종교 중독된 사람은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서 신앙을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나이를 먹고도 제가 요즘에 혈당이 조금 올라서 아침에 당뇨 혈당을 체크합니다. 근데 그 바늘이 손가락에 탁 찔리잖아요. 그게 싫어요. 그래서 눌러야 되는데 탁 누르기만 하면 되는데 그럼 침이 탁 나가서 바늘 손끝을 딱 찌릅니다. 근데 그게 그 고통이 싫어서 눈을 찌푸립니다. 그리고 살짝 망설입니다. 왜요? 아프니까요. 그거 몇 분 지나면 다시 안 아파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통을 피하려고 합니다. 이게 사람 본성입니다.
신앙도 이런 성격을 가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신앙인은 그 고통과 힘든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거 안 겪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지나가야 한다면 하나님 나하고 함께 가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모습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게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독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고통을 하나님 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한 다음에 고통이 오는 순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전능하시다면서 전지하시다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내 가족을 먼저 데려가십니까? 그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풀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300일 동안 100일 동안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우리 아들이 대학에 떨어집니까? 그리고는 신앙을 버립니다. 그에게는, 그런 사람에게는 고통을 피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고통을 피하고 현실에 어렵고 힘든 문제가 생기지 않아야만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신앙이 종교에 중독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일반적으로 중독이라고 하면, 종교에 중독이라고 말하니까 이 중독이라는 개념을 잠깐 짚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종교 중독이라고 부르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일반적으로 중독이라고 말하면 여기 대충 중요한 개념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빨간색이 중요한 핵심 단어들입니다. 대상이 되는, 그것이 약물이든 도박이든 성이든 알코올이든 뭐 관계이든 게임이든 모바일이든 중독이라고 말하면 그 대상이 되는 것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용한다고 표현합니다. 많이 씁니다. 시간도 많이 드립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중요한 다른 것들을 희생시켜서라도 그걸 합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함몰되어 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이게 일상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면, 중독이라는 진단을 하려면 적어도 두 가지 영역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관계의 영역이고 두 번째는 일의 영역입니다.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이 중독 때문에 깨지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사람을 소홀히 대합니다. 사람 만나는 약속을 잊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모습, 이런 것들이 중독의 형태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알코올 중독자가 사람 때리는 것과 같습니다. 술 먹고 때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는 말입니다. 내가 술 먹어서 그랬어. 이게 중독입니다. 한국은 술에 관대한 나라라서 술 먹고 사람 때리고 술 먹고 교통사고 내면 술 먹었다고 참작해 줍니다. 이상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독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제대로 알고 나면 알코올 중독이 때 했던 내 행동도 내가 했던 겁니다. 술 먹고 사람 때렸습니까? 내가 때린 겁니다. 술 먹고 사람 죽였습니까? 내가 죽인 겁니다. 술 기운을 빌어서 했다고요? 아니요, 그것 모두 다 핑계입니다. 술을 그렇게 사용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알코올 중독입니다. 알코올 중독의 기준 중에 술 먹고 법적인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질문 문항을 빼기도 합니다. 너무 많아서요. 한국 사람들은 술 마신다 그러면 한 60% 이상이 알코올 중독입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의 기준들을 보면 술 먹고 법적인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까? 술 먹고 폭력을 행한 적이 있습니까? 술 먹고 물건을 부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일단 알코올 중독입니다. 진단 자체가 다릅니다. 관계를 깰 뿐 아니라 일의 영역에서도 문제를 일으킬 때 중독이라고 부릅니다. 해야 할 일을 못합니다. 그 중독된 것 때문에, 그것이 알코올이든 그것이 약물이든 그것이 도박이든 그것이 게임이든 중독되었다라고 말하면 그것 때문에 해야 할 일, 직업의 일이든 가족의 부모로서 자녀로서의 기능이든 그 기능적인 일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영역 중에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그것을 중독이라고 진단합니다. 중독에는 금단 증상이 나타납니다. 금단 증상은 그 중독되어 있는, 그 함몰되어 있는 그 대상이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혹은 때를 따라서 내게 주어지지 않으면, 그 자극이 주어지지 않으면 사람 몸에서 보상체계, 뇌에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뇌에서 일어나는 보상체계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 그거 안 해? 그래서 사람 몸이 심리적으로는 불안이 일어나고
행동에서 혹은 생리적으로 혹은 여러 가지 면에서 그것에 대한 어떤 반사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금단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손을 떨고요. 어떤 사람은 침이 마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눈이 막 흔들리고요. 어떤 사람은 땀이 막 흐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불안이 증폭되면서 더 예민해집니다. 담배를 피운 사람들도 니코틴 중독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담배를 끊으려고 하면 늘 부딪히는 부분이 그 금단 현상입니다. 그것 때문에 힘드니까 다른 것들을 하려고 애쓰지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중독이라고 부르면 사실은 자기 의지로 조절할 수 있고 단절, 중단할 수 있다고 하면 중독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중독인 많은 사람들은 나 할 수 있어, 나 마음만 먹으면 끊을 수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내가 마음만 먹으면 끊을 수 있어 라고 말해서 마음만 먹어서 끊을 수 있으면 중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중독이라고 말하면, 중독이라고 진단할 정도면 내 의지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많은 중독자들, 대부분의 중독자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똑같은 구조가 종교, 신앙생활에 적용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집착하고 힘을 쏟는 것은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겉모습, 신앙생활이라고 불리우는 종교 활동에 에너지를 쏟기 시작합니다. 이기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추구합니다. 마치 다른 중독에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기 위해서 새로운 자극을 찾아가는 것처럼 종교 중독도 자기 이득을 추구합니다. 자기 불안과 고통을 회피하고 해소하기 위해서 자꾸 어떤 활동과 어떤 것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현실을 부정합니다. 이 현실을 부정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꾸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렇게 함으로 관계와 일의 영역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리스도인은 신앙 때문에 가족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문구로 나와 있는 그 앞뒤 문맥을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가족을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하는 문구가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문구 앞뒤 문맥을 보시면 그것이 이것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관계와 일의 영역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많은 사이비와 이단 집단들 안에서는 이런 경우 현금을 과하게 합니다. 집도 팔고 직장도 그만두고 이제 남은 것은 나 몸뚱아리뿐이고, 심지어는 그 몸뚱아리도 그 종교 집단과 교주를 위해 기꺼이 바칩니다. 관계를 끊고 일의 영역에서 모든 기능이 마비됩니다. 이럴 때 종교 중독이라고 진단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방해받으면요, 공격합니다. 파괴합니다. 사입이나 이단 혹은 종교 중독되어 있는, 종교 중독의 증상이 드러나 있는 기존 교회 안에서도 만약에 그들이 틀렸다라는 비판을 하게 되면 그들이 첫 번째 반응은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공격한다는 겁니다. 네가 잘못된 거야. 네가 저주받을 거야. 자기 의지로 자각하고 돌이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 집단에 들어가면, 사이비 집단에 들어가면 좀처럼 끌어내오기가 어렵습니다. 부모가 가도 자녀가 가도 그곳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것에 중독되었기 때문입니다. 종교 중독이란 그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부분에서 취약한지, 혹은 여러분이 경험하셨던 그 공동체와 그 집단이나 그 교회가 어느 정도 건강한지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교 중독이 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득과 고통 회피를 위해서 종교 활동과 종교 행위에 몰두합니다. 종교 중독이 되면 예배와 종교 활동에 참석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고 소속감만을 얻습니다. 이게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보상이고, 이것이 그들이 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거짓 평안을 참 평안으로 착각합니다. 이 차이는 참 미묘할 수 있지만
신앙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이 참 평안이 무엇인지를 아실 겁니다. 중독된 사람은 예배나 기도회나 찬양 모임 등에 참석하지 못하면 죄책감이 더 큽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인지라 그럴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도 그럴 수 있지만 종교 중독된 사람은 이게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는 그걸 노력과 땀으로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시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심지어 은혜마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마저도 대가를 지불하고 얻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그 은혜의 말씀을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에 이미 명백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은혜로 너희들이 할 건 없어, 믿음만으로 그것을 가져가 라고 말하는 그 은혜를 두고도 네 감사합니다라고 받아놓고 불안합니다. 이럴 때 잘 사용하는 게 이런 비유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미국에서 이 야드 세일, 거라지 세일에 가서 물건을 삽니다. 정말로 멋있어 보이는 큰 시계 하나를, 스탠드형 큰 시계, 오래된, 적어도 얼핏 봐도 수십 년 된 것 같은 큰 시계 하나를 봅니다. 와, 시계 진짜 멋지다. 우리 집 거실에 갖다 놓으면 좋겠다 라고 가까이 가봤더니 거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런 멋진 게 $1라고? 와, 땡 잡았다. 와, 정말 핫딜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얼른 가서 일부를 주고 그걸 차에 실어 옵니다. 집에 갖다 놓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가 $1를 지불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주신 거니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그 물건을 $1에 사온 사람이 그날부터 잠을 못 잡니다. 왜요? 그 가치가, 그 시계의 가치는 자기가 아는 한 적어도 몇백 불, 몇천 불 갈 만한 앤틱 좋은 시계인데 내가 그걸 $1에 산 겁니다. 이게 불안한 겁니다. 혹시 저 시계에 저주가 걸린 건 아닐까? 혹시 저 시계에 나쁜 병균이 묻어 있는 건 아닐까? 혹시 저 시계를 내가 샀는데 주인이 갑자기 저녁에 다 들이닥쳐가지고는 이거 내놔 라고 말하면서 빼앗아 가지는 않을까? 라는 불안 때문에 며칠 동안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예수 믿고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걸 받고 난 다음에 그 불안이 그 시계를 산 것처럼 확 드러나는 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깔려있는 불안이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도 이렇게 살아도 될까?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불안으로만 연결되어서 이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내가 좀 덜 미안하고 싶으니까 헌금 더 하고요. 동기를 보십시오. 덜 미안하고 싶으니까 직분으로 섬깁니다. 덜 미안하고 싶으니까 예배 빠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덜 미안하고 싶으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를 더 드려야 될 것 같고 덜 미안하고 싶어서 내 마음에 덜 미안하고 싶어서 착한 일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덜 미안하고 싶어서요. 이야기가 가장 적나라하게 스토리로 나오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행동들을 여러분이 기회 될 때 한번 꼼꼼히 들여다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행동의 모티베이션은, 동기는 죄책감입니다. 그 죄책감 때문에 미안함을 덜기 위해서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 동기가 그 죄책감과 그 미안함을 해결하기 위해 내가 뭔가 조금 더 하면 좀 더 주실 거야. 내가 뭔가 조금 더 하면 덜 미안할 거야 라는 동기로 움직이는 종교 활동을 우리는 성경에서는 우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종교 중독에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반응해 주시기를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래야 하고 하나님 저래야 합니다. 아직 이 종교 중독이라는 이 단어는 의사들이 사용하는 진단 기준을 담고 있는 그 기준되는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숨겨진 정신질환이라고 진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만 교회 안에서조차 이 문제를 많이 거론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사입이나 이단 등에서 더 많이 발견되며 기성교회와 모든 종교 형태의 집단에서
이런 사람들이 이런 형태의 공동체가 확인이 됩니다. 더 심한 자라는 과정에서 학대를 경험했던 경우, 지난주에 학대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을 주지 않는 것, 마땅히 주지 말아야 할 것을 준 것이 학대입니다. 그런데 그 더 심한 학대를 받은 사람일수록 이단과 사입의 유혹에 더 취약하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이 이야기는 사회학자들과 사회심리학자들과 정신의학을 공부하고 있는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더 취약하게, 그들이 심리적으로, 그들이 사회적으로 더 사이비의 이단에 더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아,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자라면서 상처를 안고 자랐으니까요. 그러기에 우리도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분명하기 때문에 괜찮아 라고 평안하게 가만히 있을 부분이 아니라 늘 여러분의 안테나를 세우시고 내가 취약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톡식 페이스가 교회 내에서 방치되고 교회 리더와 제도가 세상의 가치관 아래 있을 때에 교회는 종교 중독을 부추기는 집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이 출석하셨던 교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교회에서도 이런 종교 중독의 형태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 리더십이 강압적일 때, 우리말로 표현하면 카리스마가 있는 리더십 앞에서, 그 종교적인 카리스마 앞에서 혹은 종교적인 카타르시스가 대단한 집단 안에서 쉽게 빠져들고 합리적인 판단이 마비됩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교리라고 하는 것이 머리로 이해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머리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소위 한국에서 공부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학교의 출신들이 이단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옛날에 통일교와 JMS라고 불리는 그 종교 집단의 첫 번째 수십 명, 수백 명 정도 될 때까지의 주 멤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스카이라고 불리우는 대학의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타겟으로 했고 그들이 넘어가더라는 겁니다. 똑똑한데, 아는 것도 많은데, 사리분별이 분명할 것 같은데 그들이 취약한 부분이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우리라고 아니겠습니까? 모든 악과 죄를, 학업과 직장, 가족을 소홀히 여기고 종교가 주는 대체물을 얻기 위해 희생하는 것을 그들은 순교라고 부릅니다. 기꺼이 드린다, 기꺼이 바친다, 이걸 막 격려하고 칭찬합니다. 막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다 아는 얘기지만, 여러 번 했던 얘기지만, 어느 부흥회에 가서 자 1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나쁜 놈들입니다. 아니요, 신앙은 그렇게 갈 수 없습니다. 모든 악과 죄를 사탄, 귀신, 불신자, 세상, 타인의 탓으로 돌리면서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들어낸 것이 음란마귀. 이게 세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는 기독교의 귀신에 대한, 마귀에 대한 개념을 아는 사람이 이 말을 사용했을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가 넘어집니다. 맞습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귀신이 없고 사탄이 우리 앞에 안 와도요, 우리는 스스로 죄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죄의 행동을 했습니다. 사탄이 나를 유혹해서가 아닙니다. 책임을 전가하지 마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첫 번째 보였던 반응이 뭡니까? 제가 그러라고 그랬어요. 결정은 누가 한 겁니까? 내가 한 겁니다. 죄는 누가 지은 겁니까? 내가 지은 겁니다. 이게 바른 신앙에서의 죄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종교 중독이 되면 나를 넘어뜨린 사람, 나를 유혹한 마귀, 세상, 환경, 이것이 그 책임에 있다고 그것에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은 나쁜 것,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생각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면 모든 질병과 모든 고통과 모든 실패는 죄의 결과이므로, 죄와 아까 말했던 그 죄를 유혹하는 그것들과 연결시켜서 질병이 귀신 때문이고 고통이 귀신 때문이고 실패가 사탄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행동의 부족함 혹은 악한 자들의 유혹 때문이라고 여기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그들이 뭔가 더 행동으로 보여서 행위를 통해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고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으로 종교 중독이 진행이 됩니다. 자기와 성경 해석이나 견해가 혹은 종교적인 관습이 다르면, 여러분 쉽게 표현하면 신내교와 장로교와 감리교와 성결교가 약간의 교리적인 차이가 있고 약간의 예배드리는 형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르다는 거 하는 표현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다 같은 복음주의 안에서, 다 같은 성경을 믿는 것 안에서 아주 지엽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해석이 다른 겁니다.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하고 틀리면 잘못된 겁니다. 물론 그렇게 분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놓고 아예 처음부터 나하고 틀리면 다 틀린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느 교단에서 세례를 받았더니만, 침례교회 왔더니만 그 세례 무효야. 아니요, 이게 종교 중독의 한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침례교회단에서 침례를 받았더니만, 어느 교단에 갔더니만 그건 무효야. 아니요,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교단과 내가 속해 있는 이 집단, 이 공동체가 가진 어떤 기준에 따라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이상으로 말하는, 마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들의 관습에 따라서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할 때 종교 중독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마약 중독을 벗어나기 위한 치유 모임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첫 번째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나는 중독자입니다. 이 말을 하고 시작합니다. AA그룹이라고 불리우는 모임들에서 하는 말입니다. 나는 중독자입니다. 나는 마약 중독자 대명동에 사는 누구누구입니다. 나는 마약 중독자 블랙스버그에 사는 김씨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자기를 하면서 소개하면서 그 모임을 시작합니다. AA그룹이라고 불리우는 모임에서의 첫 모임입니다. 모든 모임 시작할 때마다 자기를 소개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마약 중독자 누구누구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자각이 흐릿해지거나 처음부터 그 자각이 없으면 교회에 와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가 교회에 나온 연수가 이게 경력이 됩니다. 교회에 나온 연수가, 교회에서 일해본 경험이 이게 다른 사람한테 자랑거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온 연수가 길면 길수록 오히려 중독이 더 깊어지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마치 마약 중독을 벗어나기 위해 그 치료하는 그룹에 갔다가 거기에서 마약을 거래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절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주로 제사장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학자이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제사장들인데, 이 주요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로 사내들인 공회 70명으로 이루어진, 요즘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쯤 됩니다. 이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내들인 공회의 주축이었고, 이들이 모든 이 신앙의 주요한 일들을 정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와서 예수께 말합니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근데 생각해 보시죠. 마태복음 16장 정도까지 오면 예수님이 그 전에 행했던 기적과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을 먹이고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수많은 이적과 기적이 수백 수천일 겁니다. 근데 갑자기 와서 하는 말입니다.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한 겁니다. 이 시험이 검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었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요. 교회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적이나 이적 정말 대단한 겁니다. 아까 표현했던 이야기로 표현하자면 그리스도인 건강한 신앙의 사람에게는 기적이나 이적을 만나면 우와, 하나님 대단하시다, 하나님 정말 여기까지도 오셨구나 라고 감사의 제목이 넘치겠지만, 신앙이 중독되고 종교가 중독되면 기적을 보는 순간 그 기적에만 함몰되어서
거기에만 정신이 팔립니다. 심지어는 이런 일까지 생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앞에서 병든 자를 병을 고쳤습니다. 아픈 사람이 여러분 앞에서 막 나았습니다. 우와! 믿음을 건강하게 가진 사람은 그 기적을 보여주신, 그 기적을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쪽으로 행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기적을 일으킨 그 사람이 정말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으로 그 신앙이 가도록 이끌어 줄 겁니다. 그 기적을 보여주면서도. 그런데 중독된 종교 형태에서는 그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 그 기적을 일으킨 사람에게 모든 것이 집중됩니다. 이런 현상이 어디 나타나는가 하면, 어디에 예시로 보여주는가 하면 요한계시록에 거짓 선지자,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에 보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 물에서 올라온 짐승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거의 죽은 것처럼 보이는 짐승이 살아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이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표현해요. 죽은 것처럼 되었던 그 짐승이 살아나니까 사람들이 와,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리고는 모두 다 거기에 집중합니다. 미혹이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기적을 보시거든 그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도 모두 동일합니다. 기적을, 이적을, 표적을, 사인, 성어 표현에 사인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사인이 뭡니까? 사인은 우리가 아는 이해로 하면 무언가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를 가리켜야 합니다. 모든 이적과 모든 표적은 예수를 가리켜야 합니다. 그 기적을 일으킨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기적 자체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기적은 하나님과 예수를 가리켜야 하는데 그 표적이, 그 이적이 다른 것을 혹은 하나님을 가리키지 않으면 그건 종교 중독의 한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배경으로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미 많은 표적을 보여주었지만 그들 앞에는 그 표적이 사인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들 앞에서 죽은 사람도 살려냈고, 그들 앞에서 병든 사람도 고쳤고, 그들 앞에서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고, 그들 앞에 수많은 이적을, 심지어는 그 떡 몇 개와 물고기 몇 마리로 수천 명을 먹였지만 그 현장에서 같이 그 떡을 먹고 그 물고기를 먹고 그 병든 사람이 자기의 친척이고 자기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발견하고 그들이 확인한 것은 예수가 아니라 그들은 아무것도 보지 않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합니다. 당신이 하늘에서 왔다는 것, 하늘에서 온 그 표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4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요구하지만, 왜 자꾸 표적을 요구합니까? 그 표적이 너무 신기하거든요. 이 표적을 우리는 보통 다른 말로 바꾸면 기적이라고 부를 겁니다. 과학적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일, 그러니까 그 일이 일어나자마자 순간 이성이 마비가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보여달라고, 마치 기드온이 양털에다가 이슬이 내리고 양털의 외에 다른 곳에 이슬이 내리고 확인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기드온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 신앙이 성장하기라도 했지만, 많은 경우 기적 앞에서 많은 사람들 그 표적만 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4절에 내가 아무 표적도 줄 것이 없다. 딱 한 가지,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만을 구하는 것처럼, 기적만을 추구하는 것처럼 이 세대도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분명한 표적, 사인, 화살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무엇입니까?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 살 수 있습니까? 죽습니까? 요나는 살았으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살 수 있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거기서 살 수 있습니까? 죽죠. 요나는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게 기적인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 안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3일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게 고래인지 아닌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건
살아있는 생명체의 뱃속에 들어갔는데 3일 동안 소화도 안 되고 그 안에서 산소도 충분히 공급받으면서 살 수 있었다고요? 죽음 가운데 요나가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요나의 표적은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 죽음 가운데 3일간 머물러 계신 그 표적, 십자가 이외에는 보여줄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백 가지의 표적도 십자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수천 가지의 기적들도 모두 다 그 십자가를 설명하고 십자가를 보게끔 주어진 화살표들입니다. 그 십자가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 죽으셨고 내가 믿음으로만 그 은혜를 가질 수 있음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그 많은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은혜로만, 오직 십자가로만 구원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가장 확실한 모든 표적 중의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십자가는요, 그건 표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래서 성경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는 압니다. 예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오신 분들 예수 복음 듣지 못해 본 사람 있습니까?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아직 안 믿고 있는 거고요. 들었는데 아직 못 믿겠는 거고요. 들었지만 예수 믿지만 아직 그것이 아직 분명하지 않은 겁니다. 신앙이 어린 경우에 겪지 않습니까? 의심도 생기고, 정말 그러셨을까? 정말 그러하셨을까? 정말 그런 일이 있었을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신앙이 어려서 예수 믿고 구원 얻었지만 자기가 구원 얻었다는 것을 모를 수도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신앙이 어릴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신앙이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복음을 다시 듣고 복음을 곱씹을 때 이 표적의 의미가 더 분명하게 내 가슴에 와닿게 될 겁니다. 종교 집단에서, 종교 중독된 집단에서 이런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면서 이렇게 하는 말들을 여러분 자주 듣게 되실 겁니다. 종교 중독 집단에서 자주 하는 말, 자주 듣게 되는 말입니다. 이미 우리만이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 내가 비밀을 가지고 있어. 일단 이렇게 말하면 의심해 보십시오. 그것이 교회이든 그것이 이단이든 그것이 사이비든 간에 우리만 비밀을 가지고 있어. 없습니다. 그런 거. 이미 계시라는 말이 존재할 때부터 비밀은 없습니다. 계시라는 말 자체가 가려져 있던 것을 펼쳐 주었다는 말이 계시입니다. 성경을 계시로 주셨어요. 성경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에게 비밀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신앙이 성장해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오픈되었습니다. 계시로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만 비밀을 가지고 있어. 내가 너한테만 말해줄게. 이 계시를,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선택된 사람이야. 이런 말 하거들랑 따귀를 한 대 때려주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이 정도밖에 할 수 없다면, 이 집단이나 중독된 종교 집단에서 그 교주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 이 정도밖에 할 수 없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시고 더 열심히 있는 사람에게 성도의 자리를 주실 겁니다. 신천지에서 12지파가 있답니다. 14만 4천 명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찼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제 더 열심히 있는 사람으로 그 자리를 대체할 겁니다. 더 열심을 내십시오. 헌금도 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그래서 그 인원수가 비공식적인 지표로 30만을 넘는 겁니다. 14만 4천 명이면 벌써 다 찼어야죠. 이단과 사이비 집단은 여러분을, 그 종교 집단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을 종교 중독의 형태로 이렇게 더 깊이 끌고 들어갈 겁니다. 네가 부족해. 네가 모자라. 조금만 더 해봐. 조금만 더 바쳐봐. 조금만 더 열심을 내봐. 조금만 더 착하게 살아봐. 이것이 중독된
종교 집단에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 사실은 이 말도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종교 중독에서 하는 말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뭔가 이렇게 교묘하게 섞여 있죠.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가스펠에도 이런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만 이건 중독된 종교 형태에서 나오는 여러분을 건강하지 않은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말입니다. 단언컨대 성경 그 어디에도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마음을 새롭게 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럼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근데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가 주의 제자임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그게 우리가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주의 사랑이, 주의 복음이 그들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내가 땀을 흘리면요. 땀을 흘림으로 주 앞에 사랑하면서 내가 땀을 흘림으로 하나님이 그 사랑을 사용하셔서 세상을 복음으로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 미묘한 차이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되고 내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분별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이 교묘한 것으로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라는 말이 종교 중독에서는 이렇게 사용됩니다. 여러분 더 열심을 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십시오.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주의 오심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주의 재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앞당길 수 있다. 이게 종교 중독에서 나오는 행위로 무엇인가 하나님을 바꾸어 보려는 인간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이 미묘한 차이. 물론 여기서 제가 조심스럽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립니다. 그 표현을 한때 저도 많은 한국 기독교인에서 이 표현을 사용했고 이것이 우리 가슴을 뜨겁게 했고 선교에 대한 우리의 열정을 불러일으켰던 말임에도 불구하고 아닌 건 아닌 거라고 말하고 바로 잡을 건 바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열심히 나아가며 그들을 향해 외쳐야 하는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또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노력과 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앞당긴다든지 우리의 힘과 노력이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은 사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독된 종교 집단에서는 이것을 이용해 더 자극적으로 강조할 겁니다. 종교 중독 집단에서 이런 말도 합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이 땅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기를 바란다면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더 많이 더 큰 것으로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정성이 좀 부족합니다. 여러분의 지성이면 감청이라고 하는 지극정성 그게 조금 더 부족합니다. 여러분 조금 더 헌금하셔야 되고 조금 더 땀 흘리셔야 되고 조금 더 많이 여러분이 헌신하실 때 여러분의 가족이 복을 받습니다. 이게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잘 쓰는 표현입니다. 이건 성경에 나오는 구절이지만 성경에 나오는 구절이 분명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분별하십시오. 신의 대리자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듣기 참 좋습니다. 제가 어디 다른 교회 설교하러 가면 저를 그렇게 소개하더라고요. 막 어깨에 힘이 막 들어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특별히 신약은 목사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며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목사를 통할 필요도 없고 헌금 드릴 때 목사가 그걸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줘야만 헌금이 하나님 앞에 전달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기도와 여러분의 헌금과 여러분의 헌신이 직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집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이시며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불필요한 영적인 권위를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이 부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의 대리자라고까지 부릅니다. 그것이 교주이든 그것이 목사이든 그것이 성경 공부 리더이든 누구든 간에 그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신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므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이 기적과 표적은 하늘에서 온 것입니다. 이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곧 선택받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사람입니다. 은사들도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은사를 받지 못했으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은사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은사 한 가지 가지고 그 은사를 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은사 한 가지가 보이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며, 그 은사를 행하면 하나님이 더 크게 쓰는 사람이고,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은사는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교회의 세움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 은사는 믿음의 분량대로 주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것이 그 목적 자체가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됩니다. 만약에 그 은사가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되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에 사용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도 엉뚱한 짓을 한 거고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종교 중독이 아니라 그러면 건강한 신앙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죄와 판단의 도구로 사용하는 자기 합리화를 버리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항상 나를 보는 거울로 사용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형제와 자매를 품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성경 말씀을 잘 사용하는 겁니다. 먼저 나를 들여다보고 나를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며,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공동체의 순수성을 위해서 징계하고 책망하고 권면하는 데 그 말씀을 사용하는 겁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에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치리를 해도 권면을 해도 징계를 해도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교회의 순수성을 위해서요. 기적과 다양한 영적 은사를 존중하지만 건강한 신앙은 그 기준이 언제나 기록된 말씀입니다. 말씀이라고 말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요, 기록된 말씀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죽은 것 같은 사람을 살렸다 할지라도, 제가 아까 요한계시록 말씀드렸습니다. 죽은 것 같은 사람을 살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기록된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는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을 버리십시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드러나는 은사는 신앙의 척도가 아닙니다. 예수 믿어 죄 용서받고 구원을 얻는 데에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땀이나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대가 지불이 요만큼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혜, 선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차이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므로 날마다 되새기십시오. 날마다 주의 은혜를 떠올리십시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말입니다. 복과 저주를 양손에 들고 협박하는 것은 종교 집단에서 많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말대로 하면 복 받고 내 말 듣지 않으면 저주 받습니다. 요한 이 성경의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이 장면이 나옵니다. 에발산에 서 있는 사람들과 여섯 지파와 그리심산에 서 있는 여섯 지파 사람들의 얘기를 하며 복과 저주에 대한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과 살아가지 않는 삶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신의 산 옛 언약의 이야기입니다. 옛 언약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말했던 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도 내가 너희들을 버릴 거야 라는 얘기가 아니고 징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건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난 다음에 삶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풍성하게 더 주실 거고, 만약에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율법을 따르지 않으면 거기 적혀있는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버림받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복과 저주를 양손에 들고 지금도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만나시거든 여러분, 마음 단단히 먹고 돌아서십시오. 나의 착한 행실로 구원을 얻지 못하듯이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착한 사람이 될 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착한 의지와 좋은 행동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세상은 이미 악하고 벌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죄의 결과로 이미 고통과 슬픔과 외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 외에는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 한 번도 뒤로 물러선 적이 없으며 창조 이후로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쯤 서 있습니까? 내가 속해 있던, 내가 경험했던 공동체, 내가 알고 있는 그 교회는 얼만큼 건강합니까? 만약 여러분이 블랙스바 한인교회에 계시니까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이거 이상한 모습이다, 임동진 목사가 설교해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다 라고 느끼시면 검증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록된 말씀을 펴서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신다면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이거 틀린 거 아닙니까? 이거 성경에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해 보십시오. 제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면 제가 여러분 앞에 여기 지금 이 말을 했던 이 모든 이야기들이 저에게도 적용시켜서 제가 엉뚱한 얘기하며 변명하며 우기고 영적인 권위를 내세워서 어디 목사 앞에 이런 말을 하느냐고 말하면 저를 쫓아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사는 방법입니다. 저도 그렇게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기에 여러분이 안테나를 세우시고 목사가 넘어지지 않도록 충고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경험했던 교회는 어디쯤 있습니까? 예전 혹은 지금 공동체에서 내가 경험한 종교 중독의 모습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분별해 보십시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